영원한 죽음이 오죠. 세 가지 죽음이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걸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걸 위하여 살 수밖에 없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은 어찌 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됨 동시에 우리의 영이 사단의 영에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도 큰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한 대로 살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삽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럼 종노릇 할 수 있는 내용을 사단이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따라가는 것이 사단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안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을 따라서 내 인생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다. 성공해야 된다 이 생각이,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 생각이, 저거 해야 된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을 다닙니다. 가끔 듣는 이야기지만 자주 있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맞으면 난리가 나죠. 근데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때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가끔씩 들립니다. 그건 난리 안 납니다. 난리 안 나요. 그러니까 그 학원을 왜 보내냐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만 뒤처질 것 같으니까. 뒤처지면 어떤데요? 안 되는 거죠. 모자라게 살겠고 불쌍하게 살까 싶어서. 그래서 학원을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죠. 몰라. 그래서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 입장에서 학원 보내는 게 맞는 것이지, 혹시 학원을 안 보냈더니 초등학교를 입학을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억니은 디거리얼 가나다라 안 읽고 가는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다 배우지요. 혹 유치원 안 간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서라도 그거 떼고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거 안 하고 학교 들어가면 뒤처질 것 같아. 뒤처지면 어찌 되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면 어찌 되죠?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어. 좋은 대학 안 가면 어찌 되죠? 좋은 직장을 갈 수 없어. 좋은 직장을 못 가면 어찌 됩니까?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면 어찌 됩니까? 불쌍하게 돼. 가난하게 되고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기준입니다. 진짜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좋은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뒤처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 기준 때문에 아이를 거기에 또 묻혀 살게 해요. 그러면 학원을 보낼 때 분명히 아이들에게 알아듣게, 또 깊이 가슴, 이게 생각 속에, 그 다음 내리 속에, 가슴 속에 박히게 해줘야 돼요. 니는 학원을 안 가면 뒤처진다,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래서 학원을 보낸다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 속에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니를 향해서 뭘 준비했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니를 크게 쓰실 수도 있고 저렇게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니를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 그래서 너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꾸 심어넣죠? 공부 못하면 안 돼.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틀렸습니다.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딱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라고 믿지만 당장 어려우면 돈이 더 가깝게 느낄 때가 있어진다니까요. 그렇죠? 돈 있으면 저거 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니까요. 가끔씩 텔레비에 사기쳐가지고 뭐 몇백억씩 사기치고 그 다음에 어디 땅을 팠더니 뭐 100억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걸 날 좀 주지.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저 한 100억 딱 생기면 저는 계획이 완벽하거든요. 100억이 생겼다. 내가 뭐 할 건지. 이렇게 계획이 하나님이 안 주셔서 제가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주시면 교회를 어떻게 꾸밀 것이며 제가 중남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다 계획을 짜놨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딱 돈을 써야 되겠다 싶은데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어려운 누가 이렇게 중남미 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문자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보내야 된다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럴 때가 서글퍼지거든요. 필요 없는데 오늘 우리 수박 먹었잖아요. 수박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저런 건 괜찮다니까요. 하루 참으면 돼. 근데 내가 저걸 꼭 하고 싶은데 저 선교를 꼭 내가 하고 싶고 저 역할을 내가 꼭 담당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 못해. 그럴 때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저걸 꼭 시켜야 돼. 저걸 꼭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만 그걸 못 했다 그러면 평생의 부모 마음에 남는다니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선교운동을 내가 꼭 하고 싶다. 저걸 내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을 때 굉장히 화가 난다니까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도죠. 여하튼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기준이 이 세상 기준이 나의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이 바로 마귀를 따르는 삶이고 마귀의 노예 살이를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시간 지나면 이게 에베소 2장 3절에 말한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부적으로. 이러한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이제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인생의 고통이 왔죠. 또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렇겠죠. 가정에 자녀들 넣고 키우고 하는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과 가정끼리 또 자녀들끼리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놓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일평생 수고하고 일평생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인생을 투자했는데도 원하는 만큼을 얻지는 못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종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환경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인 거예요. 이건 영원히 인간 속에 있게 돼 있어요. 계속 나타납니다.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는 단순히 죽음 문제를 뛰어넘어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가치가 그만큼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성인데 흙이라 그래요. 우리는 흙 아닙니다 원래. 정확히 원어로 따지면 티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 형상이지 흙 아니라니까. 근데 흙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무가치하게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질병 들어오니까 이겨낼 힘이 없고요. 문제 생기니까 넘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옵니다. 영적인 대물림이 나타나죠. 창세기 3장 20절.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내세 문제 인간에게 생겼어요. 미래 문제가 인간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인간 문제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인간의 갈등과 문제들은 전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경제 문제 없었고 첫사람 아담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답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이고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깊이 가슴을 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남아있고 가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될 수 있냐, 길이 될 수 있냐라고 할 때 안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른다니까. 과연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와 있는 인생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부딪혀 와야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라는 것이 나의 답이 될 것인데 인생이 어떤 문제 잡혀 있는지를 모르는데 예수가 내게 답이 된다고요? 인생이 어떤 게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가 길이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어느 정도까지만 되냐면 종교로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나름의 어떤 뭐랄까요, 자기 성향들을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교회를 찾아서. 그게 종교죠. 그게 멸망받는 길인 줄도 모르고. 내게 맞는 교회가 그게 교회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 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흑암과 죄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아무 힘이 없어 보여도 반석 위에 씌워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리 위에 세운 교회가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랬어요. 모리 위에 훨씬 교회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멋지게 지을 수 있고 엄청나게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겠죠. 설교 좋고 목사님 좋고 교회 좋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지니까 그게 모리 위에 세운 집이라, 모리 위에 지은 교회라 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성금하신 교회고 강단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땐 그래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서너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인간에게 온 문제가 뭔지를 알죠. 인간의 문제가 진짜 알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이게 복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희미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들었고 배웠지만 그게 깊이 있게 부딪혀오지 않고 내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인생 문제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문제와 내가 생각하는 인생 문제가 갭들이 너무 크고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는데 내게는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렇게 답이 안 돼. 가슴 절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기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선지자들인지 많은 것들 중에서 결국 하나만을 설명하셨어요. 구약이 뭔 이야기입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많잖아. 구약이. 그건 결국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라면서요. 구약,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신약, 그가 오셨어. 다시 오실 거라는 거거든. 결국 성경 자체가 한 가지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면서 딱 하나만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가슴에 절절하게 안 부딪혀.
그리스도 듣고 울어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변화시켜 본 적도 없어. 왜 그럴까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눈 안 열렸고, 인간이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눈 안 열렸고, 그리스도에서 눈 안 열린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 세 가지 눈에 안 열린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결국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15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했대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진짜 문제가 이거라면, 진짜 봐야 될 이 세 가지가 확실하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안 된다니까, 인생에게는. 그러면 어떤 행태를 통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겠죠.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올바른 메시지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니까 15년 하고 나니까 못하겠어 이제.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교 말고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15년 동안 설교한 내용이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인 거예요. 답이 나왔기 때문에 한 설교가 아닙니다. 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설교했더라, 그래서 설교를 했고, 그것이 올바른 설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 답으로 주신 게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끝내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기독교인이 그렇게 믿고 있냐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배운 대로 믿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대로 믿어요. 여러분 중에서 신비한 어떤 체험을 했으면 그 이야기를 하고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올바른 복음과 그걸 통하여 내게 허락된 믿음, 이것만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 부분에 눈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고, 이 근본 문제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된 나머지 문제 또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을 경제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고요. 사실은 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좀. 그래서 그 불행을 없애고 행복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집을 가져야 된다, 좋은 차를 타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거든. 그죠? 행복의 조건입니다. 걸어 다니다가 차 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전세로, 월세로 전전긍긍하다 이렇게 하다 집을 사보세요. 얼마나 이게 집 비올 방패라 소리 안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짜 근원적인 조건이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이 근본의 문제를 모르고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 해결하는 데 인생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저렇게 하면 남들에게 좋은 대우받을 수 있을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세상적 기준이 나의 기준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결국은 허무해집니다. 그렇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수 박진영이가 좀 아쉽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했다고 치고 자기가 노래를 해보니까 많은 제약들이 있더래요. 근데 돈을 한 300억 정도만 벌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노래만 할 수 있겠더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300억을 버는 거예요. 500억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몇백억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죠? 기부 사업 같은 걸 합니다. 막 봉사 다니고 기부 다니고. 왜냐면 돈 벌 때보다 훨씬 행복해,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닌데 사람을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갔다 오고 어디 뭐 이게 갔다 오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눈물도 나고요. 돈 벌 땐 눈물 안 났는데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래서 왜 어떤 아까 아나운서는 저 IT인가 어디 3주인가 봉사 갔다 와서 아나운서를 그만뒀잖아요. 왜 그만뒀냐면 남은 인생 봉사하며 살겠다고. 왜냐하면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그럼 봉사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살릴 때 그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돈 벌 때보다 훨씬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해지냐 할 때 박진영이 말을 빌자면 안 행복해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음 코스가 바로 이제 정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예 때문이죠. 이 돈도 있고 봉사도 하는데 명예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돈 잘 벌던 기업인이나 변호사들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냐면 국회에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고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람들이 우르르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돈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행복해졌냐라고 할 때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박진영은 뭐 했죠? 이스라엘에 가서 3년이나 살았잖아요. 갔다 와서 낸 노래가 뭐죠? 나는 할 거 다 해봤어. 그 노래 아닙니까? 망했죠. 그 음반 망했습니다. 난 여자도 만나봤어. 돈도 벌 만큼 벌어봤어. 뭐도 할 만큼 다 해봤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거기 박진영이가 예루살렘 3년을 살다 와서 성경을 딱 매일 1시간, 2시간씩 성경을 봤답니다. 성경을 본 게 아니고 처음에는 종교가 답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종교를 탐문하기 시작했대요. 불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러다가 기독교를,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거든 또요, 박진영이가.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자기 밑에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연예 기획사에. 자기가 뭐 사장이니까 뭐 말을 안 들으게 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하는 거, 일어나서 발성 연습. 하루도 빼지 말고 발성 연습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 보는 거. 하루에 2시간씩인가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대요. 그리고 이래하고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3년인가 살았던 게 2년인가를요. 그리고 돌아와서 낸 노래가 그 노래예요. 놀 만큼 놀아봤고 만날 만큼 만나봤고 벌 만큼 벌어봤다. 행복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까지인 거예요. 그럼 그 행복을 왜 행복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될 줄 알고, 그래서 기독교를 다시 성경을 펴고, 그래서 그 성경이 나온 근본적인 답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2년인가를 살았는데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다고 되냐고요. 성경을 다 외운다고 되냐고요. 교회 온다고 되냐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문제인데 결국 그냥 살잖아 이제 또. 사람은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꾸 허무함을 느낀다니까요. 이거 한다고 되겠나 싶고요. 성공해놓고 허무해지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준 재산이 아무 이렇게 돈이 안 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30년, 40년 지난 이후에 길이 나면서 고속도로가 나면서 왜 뭐 50억, 70억 재산가가 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년해 보세요. 돈 1,000만 원에 벌벌 떨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70억이 생겼어요. 한국의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이제 다시 논일 나가려니까 나가기가 싫은, 못 나가겠는 거예요. 가장 좋은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장화 싣고 꽃갱이 싣고 나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재미가 없네. 70억이라는 재산이 있는데 옛날에는 10만 원에 벌벌 벌고요. 10만 원대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70억이라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지 때문이 아니고 조상들이 물려준 돈인데 그게 아무 가치 없는 땅인데 그게 고속도로가 될 줄 알았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누라 요거도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마누라도 밖에 돌고 자기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진 돈 많고 그러니 딱 3년 만에 70억을 단련할 때예요. 3년 만에. 얼마 전에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뉴스인지 뭘 나왔는데요. 조폭 비슷한 생활을 했던가 봐요. 그러다가 왜 이제 애들이 심심하니까 이게 뭐 끊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뭐랍니까 이게 복근 같은 거. 그 복근을 끊는데 연속 3번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김해 사람이랑 동네 조폭 비슷한 이런 애인데 연속 3번이 당첨이 됐대요. 20억이 나와요. 20억이. 한 방에 20억이. 딱 20억 날리는데 1년이 안 걸렸다더라고요. 다시 감옥 가서 그 사연이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 사람에게 다시 20억 벌 수 있는 행운이 올까요? 안 오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무엇이 행복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딱 줘도 70억을 줘놔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라니까. 저는 생각을 해놨다니까요. 하나님 100억 주시면 뭐 할 거다 이렇게. 교회는 어느 쯤 위치에 쌍미를 뿌리고 그거 다 돈 사가지고 쌍미를 뿌리고 주차장 어떤 정도 하고 다. 집을 어디 짓지 생각해보고요. 해외 나갈 때 내가 언제 한 번씩 나가면 좋지? 예. 교육자랑 몇 명 두면 내가 이렇게 세계복음하는데 도움이 될. 내가 생각을 다 해놨다니까. 안 주십니다. 그래서 복권을 한번 밀어볼까. 안타깝죠. 기회를 줘도 못 살립니다. 70억 기회가 옵니까?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오거든 그게요. 영국에서도 보니까 지난번에 스페인에 보니까 한 사람이 1,500억인 거를 복권 당첨이 됐죠. 이게 뭐 몇백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당첨이라며요. 이게 쌓여가지고 1,몇백억이 한국 돈으로. 야, 1,몇백억. 그거 10년이면 10년도 안 걸린다니까요. 딱 5년이면 그거 작살납니다. 그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이라 생각지 않지만 기회를 줘도 못 살리는 게 인생입니다. 없을 때 생각에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면 사용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게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으면 못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참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고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 만나려면 죄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단절되기 때문에 다시 만나려면 죄와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라. 돈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와서 사단의 건세를 꺾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문제가 아니고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죄를 없이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어째서 모든 문제 해결자냐 할 때 그리스도는 3가지 기름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단순히 인간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건세를 꺾을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 이 3가지 일을 하실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이 3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요. 전 세계 이단들 여기다 대입시켜 보세요. 전 세계 많은 교주들 여기에 대입시켜 보세요. 다 가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300가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거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자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분만이에요. 안상홍이다, 이만이다, 많은 이게 박태선이다, 뭐 많이 있잖아요. 왜 안 되냐?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들을 부모가 결혼해서 그를 낳았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 없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죄 있는 사람 중에 십자가 진 자는 많다니까요. 그거 말고 죄 없는데 십자가에 죽은 분. 세 번째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냐?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물으면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부터 미래에 대한 교육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고, 또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나를 책임지시고 붙들어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모자라잖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받기 원한다고, 인도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성공시켜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다.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일생입니다. 얼마만큼 성공하면 좋겠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지게 해달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교회 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 모든 사건과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게 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도록 모든 일 앞에서 그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성공하며 살지 않고 성공 때문에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 미래여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과 일평생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